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회복 탄력성, 어떤 문제와 역경 속에서 빨리 제자리로 복귀하는 그 순발력과 능력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문제를 경험할 때 회복이 늦은 사람이 있고 회복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 된다. 현실을 빨리 직시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용기를 내서 다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김주환 씨라는 분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책에서 이분은 좀 다른 영역의 신선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심장이 뇌와 아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신경심장학이라는 것이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우리의 신경과 대화를 나눈다. 일리가 있는 것이 갑자기 부정맥으로 뼈에 이 혈액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신호가 불규칙적으로 뇌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뇌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신 공황장애라는 병입니다. 요즘 웬만한 사람들이 나 공황장애 걸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곤 합니다. 부정맥을 잘 치료하면 공황장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감정의 불안과 분노와 이런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불규칙하게 혈액 속에 영향을 미치고 심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해낸 것입니다. 심장이 좋아지고 혈관이 좋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운동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심장이 좋아지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써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색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3주 동안 감사일기를 써라. 특별히 저녁에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뇌는 고착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의 뇌가 감사라는 주제를 붙들고 일을 한다는 거죠. 3주 동안 그렇게 일기를 쓰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기가 변한 것을 경험하고 3달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 느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들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변화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못할 게 어디에 있습니까? 노트 한 권 사가지고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 아닙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화장도 잘 지워야 되고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통해서 그의 좋은 습관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등불이 타오르기 위해서 그 심지가 기름 속에 잠겨 있어야 하듯이 아름다운 사람은 감사의 기름 속에 인생이 잠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보내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입에서 몇 번이나 고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귀로 감사의 고백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의외로 감사에 되게 인색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감사한지도 몰라요.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하루 3끼 밥을 해주는데 엄마에게 지난 한 주 동안 감사를 고백한 자녀가 있습니까? 엄마 고마워요. 고백을 들었다면 굉장히 그건 큰 사건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은 분명히 밥을 일주일 동안 해줬는데 감사 고백을 한 번도 못 들은 가정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에게 감사 고백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식탁 때문에,
또 들어보신 아내분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거죠. 월급을 받아오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했다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 우리의 삶에 감사가 달라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축복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24절부터 나오는데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이고 은혜이고 평강이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보호, 은혜, 평강. 하나님의 복이 보호와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인생을 덮고 계시다. 보호, 은혜, 평강.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가 감사라는 주제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과거적인 면에서 축복에 대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자,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론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아론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의 가문이 온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온 축복이 개개인에게 스며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와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통로가 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1년에 한 번쯤은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눈 다음에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는 시간을 꼭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할아버지에게 기도를 받는, 또 홀로 계신 분들은 어머니가 기도를 해줘도 되죠.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에 일종의 신앙의 레거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은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는 날이다. 할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는 날이다. 그 마음이 다르죠. 그 영적인 온도가 다르죠.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복을 내리십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개개인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친밀합니다. 개인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 가정을 두르고 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 사업장을 두르고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든 그림과 함께 복음 전하기 책자에 그런 상징적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제작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주문해서 하나님의 손이 두르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1장 3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에 안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거죠. 그 품 안에 보호가 있고 안심이 있고 그 품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호라는 울타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재하는 순간부터 보호라는 단어를 경험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완벽한 보호를 받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노력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가미되지 않고 완벽한 충분한 보호가 10달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모태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가 먹는 것이 내가 먹는 것이 되고 어머니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고 우리는 완벽하게 탯줄로 연결돼서 10달을 보냈단 말입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호세아서는 그 내용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여러분을 묶고 있단 말입니다. 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설득하시는 분이고 다가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상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다른 차원의 보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죠. 처음에는 줄로 끌고 가지만 그 줄도 무슨 포승줄이나 쇠줄이 아니라 사랑의 줄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도록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우치시는 하나님, 사랑의 줄. 그러나 그 줄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끌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압적으로 이끌어서 끌려오는 것은 순간입니다. 어디까지 오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눈물로 사랑으로 끌어줄 때 그 사랑의 줄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자녀의 인격과 세계관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탯줄이 끊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때부터 또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 모태에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이 제공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40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탯줄을 끊어버립니다. 만나가 그쳤더라.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음식을 먹는 순간 만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매일 내려오던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계획을 가지고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합니까?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교회 앞에 로즈메이드와 조실레인 이 사거리를 건너면 최근에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감사가 떠오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몇 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과 한 집사님과 교회로 운전을 해서 이렇게 오는데 제가 그 사거리 그쯤에서 집사님에게 어떤 말을 건졌는데 집사님이 잠깐 저를 보고 대화를 조금 운전을 슬로우 다운하면서 그 대화에 응답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차가 끽 섰어요. 그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왼쪽에서 어떤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싹 지나갔어요. 근데 바로 저희 오른쪽에서 오던 차를 그대로 박아버렸어요. 바로 눈앞에서 그걸 본 거예요. 이건 뭐 0.01초라고 할까요? 그때는 너무 긴장해서 꽝 소리 나서 오 하고 말았죠. 뺑소니를 쳤어요. 또 그 차가. 저녁 때 그 집사님이 가족이랑 외식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얘기했는데 안 믿더래요. 아빠 뻥치지 마. 안 믿더래.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또 받아가지고 증인이 됐죠. 야 진짜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
0.01초예요. 그러니 그 현장이 각인되지 않았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본다면, 여러분의 기억의 수첩을 한번 펼쳐본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사실 크고 작은 감사의 내용을 아마 다 적는다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적힐 겁니다. 아니, 직접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도 생각을 합니다. 노트를 한 권 사셔가지고 이민 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감사의 이야기들을 한번 다 적어보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건 아마 자녀들에게 가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대부분 감사가 본인들의 이름이 들어간 감사가 많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될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들으면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받은 복을 세워볼 때 복에 대한 시야가 넓어집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감사의 내용들이 몇 가지 없었는데 갑자기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묵상하는 순간 감사의 시야가 열리는 겁니다. 아, 그것도 감사했구나. 그것도 감사했구나. 마치 돌멩이를 호수에 던졌을 때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감사의 파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의 파장. 작은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섬세한 아주 작은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복에 대해서, 충격적인 복에 대해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감사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볼 때 그 감사가 우리 인생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스스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될 때 감사가 자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있었지만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이 단어를 붙잡는 1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냉장고에도 감사라는 글씨를 한번 이번 주에는 스티커에다가 써가지고 붙여놔 보십시오. 냉장고를 열 때마다 감사가, 사실 냉장고를 채우고 살아간다는 것도 감사 아닙니까? 이 자리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냉장고도 없었거니와 냉장고 꽉 채운 집에 가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지금은 너무 채워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방에 거실에 감사의 액자를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대상이 있다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실에 감사를 볼 수 있는 문구를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차 안에 감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한번 놔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봐라. 받은 복을 세워봐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셨고 만나주셨던 그 사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회복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받은 복을 세워보고 받은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누리라.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얼굴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잠언 27장 19절에 얼굴은 교제를 드러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가에 서서 얼굴을 비치면 내 얼굴이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얼굴이 마주 보면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자녀들에게 돌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앞을 바라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굴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얼굴을 마주보는 것입니다. 마주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마주보면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은 얼굴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봐도 짧을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얼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선명하신 영광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누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녀됨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의 것을 자신 있게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부모라고 하면 그렇죠. 여러분의 것을 자신 있게 자기 것처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외간 남자가 여러분의 것을 자기 것처럼 누리려고 하면 그는 도둑이요? 강도요? 아마 교도소에 잡혀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유독 여러분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데도 떵떵거리는 존재가 있죠. 우리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문서인 여러분의 집에서 살면서도 떵떵거리는 그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돈 내고 사다 놓은 냉장고를 아무 죄책감 없이 불편함 없이 자기 것처럼 누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의 차를 호시탐탐 노리는 돈 한 푼 안 내고 그게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누리십니까?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줄도 모른다면 누림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 천국 오면 내가 잘해줄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현장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있어야 누리지요. 하나님 있어야 누리지요. 그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내 힘의 근거에서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욕심이 나죠. 이미 누릴 것이 내 주변에 다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한 시선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눈이 갇힌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없어서 못 누리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왜 누릴 것이 없습니까? 내 눈이 앞을 보고 있고 내 귀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고 내 손이 멀쩡하고 내 발이 멀쩡하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낮으로 밤으로 우리의 시선 가운데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산의 들과 꽃과 만발하며 우리에게 시시사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지 없어서 못 누리는 것입니까? 많은 부모들이 항상 후회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녀들이 컸을 때 그 자녀들의 자라가던 과정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대부분 후회하죠.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데 그래서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회를 메꿔보려고 하는 게 손주나면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젊은 분들은
손주한테 잘하는 것으로 덮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순간순간을 누리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이 for가 아닙니다. in입니다.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for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 그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 병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번 이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어떤 분은 병 걸렸는데도 감사 분명히 했는데 왜 그렇게 폄하하십니까?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그 병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병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지. 그 병을 왜 감사합니까? 병은 죄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인데 그 병 자체 보고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오셨군요. 내년에도 또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분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저분 때문에 감사한다는 고백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해도 감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항상 푸른 초장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감사가 나오는 이유는 1절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내용과 범위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 한 잔에도 감사를 길어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최고의 자리에 승진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누려야 감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이 간격이 짧은 것이 실력인 것입니다. 이게 길면 안 돼요. 이게 길면 감사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이것이 짧아지면 감사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연결인 것입니다. 연결이 짧은 거예요. 접촉이. 예수님과 연결된 인생들은 신령한 미각을 갖습니다. 신령한 미각이 뭐냐? 혀로만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으로 모든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태양을 바라보고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꽃을 보면 행복하고, 자녀를 보면 기쁘고, 사람을 보면 즐겁고, 모든 인생의 내용이 하나님을 맛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었다.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은 수준 있는 실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림이 있는,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누림이 있는 받은 복을 누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을 복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받을 복을 기대하라. 자,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기대라는 단어,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기대하며 살자. 인생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과 두 번째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 내 삶이 기적이라고 느끼는 사람. 삶은 기적의 놀이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몸이 기적이고 여러분의 현장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앞을 보게 시선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여러분의 손으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교회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기적이다. 하나님은 기대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기대가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철칙이 하나 있어요. 제 집사람한테는 기대를 절대 안 합니다. 이게 하나의 철칙이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기대를 안 하니까. 제 딸한테도 기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어렵더라고요. 딸에게 기대 안 하는 것이 와이프에게 기대 안 하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딸에게 내가 기대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킬 인생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킵니까? 지금 충족시켰어도 여러분의 기대는 너무너무 높이 올라가거든요. 한번 만족되면 거기서 이제는 됐사오니 이게 아니에요. 인생의 기대라는 것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나는 말없고 참 무거운 그런 남자 만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남자 만났거든요. 한 10년 살더니 왜 당신은 뭐 부처요? 당신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못 살겠다고. 아니 본인이 좋아해서 기대해서 그런 사람 만났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기대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만족시켜줘요 그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말씀하지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아, 너는 축복해. 아론의 자손들, 너희는 축복해. 그러나 복은 내가 준다. 책임은 하나님이 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누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몇십 년 동안에 내가 난 자식을 책임지고 내 아내와 저 자식을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죽지 말아야지. 그럼 여러분이 항상 동일한 힘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의지해서 너는 축복해라.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를 향한 마음을 내가 아노니 저주가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날을 살아도 그냥 살지 말고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감사가 어디서 와요? 과거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감사하는 것은 이 과거와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격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도구로 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미래를 어떻게 오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미래의 사건을 오늘 가져와서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앞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불러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더 큰 감사죠. 과거의 감사는 드러난 제한적인 한계 있는 감사지만 미래 감사는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 눈을 떠서 봐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불러오시는 감사의 분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수준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자녀를 데려온 분과 잠깐 티타임을 하면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얘는 배포가 작아서 이런 거 하라고 제가 권유하고 있어요. 부모니까 잘 알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다 무슨 말을 했냐면, 집사님, 얘 속에는 사자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입니까? 오래 지켜봤다는 거 외에는. 근데 사실 오래 지켜봤다고 부모가 자녀를 잘 안다고 하지만 사춘기 자녀들을 교육하는 전도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일 모릅니다. 자기 자녀는 다 천재 같아요. 다 천사예요. 다 모범생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대하라.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미래의 것을 인해서 지금 담대할 때 평강이 오는 거죠. 왜 불안합니까? 지금 때문에 불안합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로 하나님께 그 미래를 맡기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채우신다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일도 함께 할 거다. 모레도 함께 할 거다. 저는 만나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교육가라고 생각합니다. 만나가 뭡니까? 매일 똑같은 음식을 내려주면서 하나님은 이 훈련을 하십니다. 너 내일을 맡길 수 있겠니? 모레를 맡길 수 있겠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이틀치, 일주일치 모아놓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일 만나 안 주면 어떻게? 불안과 염려와 의심 속에 모아놓을 때 하나님은 그 만나를 썩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훈련하는 겁니다. 나를 신뢰해라. 내일도 준다. 모레도 준다. 그렇게 40년을 하나님은 일관되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의 음식을 먹는 순간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만나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있어도 만나가 내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완전 빵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기본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딱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이제 더 차원 높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만나 수준이 아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에 그의 소득의 100배 결실을 거뒀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 요셉이, 손자 요셉이 애굽과 온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인생으로 거듭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실 미래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에는 답답해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한심해 보일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인해서, 아들과 딸을 인해서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만나가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모레 먹었던 만나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올 한 해 2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 로비에 있는 형통하는 나무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했던 문제는 물질의 내용이고, 여러분이 구했던 내용은 직장의 내용이고, 직업의 내용이고, 학교의 문제이고, 일상적인 삶의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끌고 가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예수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도록,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도록,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경험하는 개인과 가정이 되도록 받을 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